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 우리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국회선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어요. 세상에서 그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 하나가 business world인 것 같아요. The arena of a business world. 거기 보면은요, 작은 기업이건 큰 기업이건 막론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더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큰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인 그러한 관심사가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죠. 뭐냐 하면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Wanting to earn the hearts of the customers. 그래서 고객들이 상품을 사고요. 그렇게 비즈니스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의견에 예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세계라고 봅니다. Public sentiment. 정말 대중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시작한 그러면서 해를 더해가며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한 The Global Leadership Summit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강사들을 세웁니다. 일단 크리스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계 정말 사역을 잘하는 영향력이 많은 그러한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큰 기독교 기관의 CEO들을 초청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이 범위를 넓혀가지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 이런 여러 사회 분야에서 롤모델가 되는 그러한 리더들을 초청해서 주 강사로 세웁니다. 한 해는 그 여러 the team of speaker, plenary speaker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요, 스타벅스 CEO가 초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도 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컨퍼런스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 스타벅스 CEO가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합니다. 이유는 스타벅스 CEO가 교회가 주최하는 이 컨퍼런스에 강사로 서는 것이 알려지면서 반대한다는 서명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동성애 지지자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게 시작되면서 약 70명가량의 보이콧하자는 성명에 사인이 되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타벅스 헤드쿼터에서는요, 긴급하게 거기에 회의가 같이 있게 됐고
거기서 Board of Trustee가 CEO에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요. 회사를 위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미국의 대기업이면서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아마 Chick-fil-A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기업은 창설자 댄 캐피의 그 비즈니스 비전의 기반이 신앙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참 특이합니다. 기업 운영을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지요. 성경적 가치관을 중요시한다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회 여러 부류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커스터머를 서브하는 패스트푸드 비즈니스로서 대중의 의견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대중의 의견보다 우선적으로 여기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관으로 기업을 정말 굳건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value, 그 가치관은 변함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큰 기업을 보면서 상반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은 정말로 특별한 순간이죠.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요, 그 first step 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 걸음걸이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먼저 해야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걸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설 줄 알아야 되죠.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발걸음을 뛰어넘으며 걸음걸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굳건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주 안에 굳게 선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세상의 공격 앞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내고 있었지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바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역류하는, 세상을 이겨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영적 지혜, 그 비결을 배우고 또한 우리 또한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굳건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실한 동반자. 신실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신앙 가운데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상황의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가 해답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타올랐잖아요. 그래서 직접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모데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디모데였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먼저 그는요, 우리 형제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과 마음이 같고 또한 신앙이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 누구보다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코워커, 동역자였죠.
동역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 플레이어이 아니고 팀 플레이어였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었어요. 또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다른 일꾼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고 일할 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며 몸으로 수고하고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보내주면은 성도들 신앙을 굳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디모데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나무를 심을 때 때로는요, 그 나무 바로 옆에 버팀목을 박아 놓기도 하죠. 버팀목을 바로 옆에 박아서 뿌리가 아직 깊지 않은 이 어린 나무를 두꺼운 고무끈으로 버팀목에 묶어줍니다. 그러면은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설 수 있고, 그러면서 그 나무가 자라가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영적으로 어린 나무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버팀목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 곁에 같이 있어주는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환난을 겪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야 하는 성도들을 굳세게 받쳐주기 위해서, 붙잡아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디모데는요, 누구보다도 먼저 굳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었어요. 그리고는 연약한 성도들 곁으로 보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의 신앙 삶 가운데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동반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증거가 분명하고요.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섬기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이 팀 플레이어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신앙을 나누며 성도들의 연약한 신앙을 잘 붙들어주는 주의 일꾼들 말이지요. 아마도 그런 분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상당히 예민할 거예요. 민감할 거예요. 주께서 짝지어주는 분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섬기기를 좋아하고 잘할 것입니다.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겁을 내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도우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연약한 성도들, 그 성도들의 신앙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일을 잘 해낼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동반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걸어온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의 얼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대학생 시절 저에게 그런 형제 자매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형 누나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대학 생활의 그 환경은 특별히 위켄드가 되면은요, dorm party 아니면은 fraternity, sorority party에서 정말로 세상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유혹과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로를 붙들어주고 이 유혹과 시험을 오히려 다 물리치면서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디모데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또한 내가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시기를 도전합니다. 주께서 보게 하시는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있어주고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굳건히 선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있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굳게 선 신앙의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굳건한 신앙으로 서기 위해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동반자가 필요한과 동시에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 말씀이 필요합니다.
당연하고 우리가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디모데가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의 일행에게 돌아왔어요.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도 전해줬습니다.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지요. 그들을 위한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정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이 good news, 좋은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더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듬뿍 담은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성령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controlled, 주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가 바울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을 계속해서 이겨내야 하는 성도들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있죠. 생각해보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이 성경 다 보면은 실제로는 다 편지들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 쓴 편지들인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의 근원, 성경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쓴 편지인 것은 확실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기에 실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한 진리입니다. 특히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의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으로 변화시키는데요. 그래서 굳센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진리가 거짓으로 여겨지고요. 또한 거짓이 진리라고 억지로 주장하고 또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대항하며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제가요, 낯선 선교지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게 되니까 그 가운데 체험하는 게 있더라고요. 낯선 선교지 처음 갈 때는 모든 게 생소해요. Everything's foreign and new. 그래서 잘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그 문화나 음식도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먼저 선교 현장을 더 알게 돼요.
또한 그곳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또 만나게 되니까 한 2번, 3번 정도 가게 되면은요, 이제는 오랜 친구를 만나듯이 가면은 서로 반가워하고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그 문화와 또한 음식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표현되는 사랑을 느끼면서요, 분명한 것은 선교 현장에 대한 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대할 때는 때로는 너무 생소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배우고 공부하는데 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고 읽어보고 또한 생각해보고 배우려고 하고 이러면서 반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것을 느끼죠. 심지어 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또 듣고 배우고 공부하며 실천해 보려고 그 말씀을 한번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해 보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거기까지 가보려고 힘쓰고 노력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 생각을 항상 오직 주님에게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인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Practically speaking, 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더군다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또한 부활의 승리,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보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더 들으며 생활하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분주하게 그렇게 일하는 가운데도 잠시 5분, 10분 쉬는 그 시간에 바로 옆에 성경책을 두고 그 성경책을 손에 들고요, 그저 한두 구절만이라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읽은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일터가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my posture,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저 문제나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내 마음,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으로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겨내는 굳건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실한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stool, three-legged chair 있죠. 다리가 3개 있는 거예요. 3개가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있어야 이 의자가 서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앉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굳센 신앙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동반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며, 세 번째로 없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그 주시는 계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꼭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한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섬기는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에 순서를 보면은요,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며 주님이요,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거룩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내용을 바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본문에서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밤낮으로 지속해서 심히 간구한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11절, 12절, 13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있는 은혜를 간구한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있는 은혜. 10절에 보니까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주께서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있는 은혜를 간구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이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모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려 하는 마귀의 계략이요,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따로따로 띄워놓고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고 넘어뜨리는 것이 원수 사탄 마귀의 계략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주함과 경쟁하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 신앙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모인다는 거요,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고 주께 간구하며 또한 함께 모이기를 힘쓸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함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몸으로도 함께 있고 마음으로도 함께 있고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넘치는 사랑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넘치는 사랑.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인간의 본능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먼저 내 아픈 것, 그리고 내 필요한 것, 나 중심적인 것으로 먼저 그렇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들고 그리고 내가 괴로우면은 상당히 이기적이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걸 우선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여겨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그 순간에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데도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인다면은 그게 바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참된 성도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저절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 순간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사랑이 더욱더 많아 넘치는 그러한 증거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보면은 인간의 그 본능, natural instinct가 그저 내 중심이고, 그리고 나의 편함, 나의 안정을 먼저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본능 가운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도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고 오히려 아프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그러한 마음의 자세, 태도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그 모습을 어디서 찾냐면 어머니의 사랑에서 찾아요. 가정에 있는 어머니들, 바른 그러한 부모가 되면은 자식을 위한 사랑이 고갈되지를 않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요, 메마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넘쳐 흐르는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러한 영적 어머니처럼 영적 부모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 온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어느 순간의 거룩한 삶인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정말로 다시 오세요. 우리가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벌써 이미 정해진 그 순간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 앞에 거룩한 성도로 흠이 없이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흠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온전한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흠이 없이 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가운데, 기도가 있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래서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래서 바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뭐냐면요, 주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주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회개하는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니요,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That is good news. 정말로 좋은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흠있고 부끄러운 죄를 지금도 짓고 사는 나.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주의 보혈은 지금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흘린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의지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주의 깨끗하고 거룩한 그 보혈이 나를 덮어 주십니다. 그렇게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십자가 은혜 아래 엎드리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면은, 그러한 회개하는 신앙이 내 안에 늘 살아있다면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은, 거룩한 성도로, 흠이 없는 그러한 성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이렇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이 영적인 그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에도 주의 보혈의 공로로 기도하며 그 순간을 이겨내고 굳게 서 있는 우리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거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트렌드, 그 흐름을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을 역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굳건한 신앙으로 선 여러분과 저의 신앙, 그런 우리 교회 생각해 보니까 와, 정말로 멋있어 보여요.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신실한 동반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는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가까이 대하는 그러한 표현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깨어있는 기도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해주는, 정말로 우리 교회, 특별히 이 한 가지는 잠시도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지는 바로 그 기도.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고 기도로 깨어있는 그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며 그런 교회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주께서 맡겨주시지 않을까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며 변화시키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 마음에 사모함이 더욱더 깊어져요. 주님, 이 시대에 주를 위하여 굳게 선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 소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굳게 세웁시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의지하며 맡기며 굳게 선 신앙으로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